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 절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사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딱 찾았을 때 던졌던 그 질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시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자 제목이 뭐였죠? 새로운 시작의 시작. 중요하거든요. 이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 허락하여 주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셔갖고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고 사건도 주고 위기도 주고 답답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뭐하라는 사인이야? 새롭게 시작하라는 사인. 왜? 지금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진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 니고데모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인생 문제를 들고 구원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이렇게 상담을 온 거죠. 엘리트든 성공자든 누구든 간에 자기의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이게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그렇죠, 체면이 문제가 아니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모든 연약한 부분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발작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 저 앞에 내놓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주 앞에,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걸 항상 주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주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해 가시는데,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보세요. 대낮에 찾아오지 않고 야밤에, 보는 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밤에 조용히 주님께 나와가지고,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구원에 관한 답답한, 중생에 관한 부분, 거듭남에 관한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답변을 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아주 우리 니고데모는 집요하게 이렇게 엘리트답게 집요하게 저렇게 질문했다니까.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답 줍니다. 주 앞에 나올 때 한 질문거리 들고 나오시라니까. 자, 분명히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부분 딱 들고 나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 같아. 그 부분 들고 나오면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뭐 했는데, 정말 주님을 바라봤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많이 들이닥친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막 삶의 문제,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는 것 같아요. 이거라는 사인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황들을 잘 아시고 강단을 통해 정확하게 사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지난주 오후 말씀처럼, 그래, 이번 주 오후 말씀 순종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 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일이 벌어진다니까. 틀림없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죠. 다른 질문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될 때는 이걸 몰라갖고 고민했단 말이냐. 근데 실제 엘리트지 이렇다니까. 우리가 볼 때 엘리트지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영적인 건 완전 아무것도 몰라.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 답을 줬는데 답을 어떻게 줬냐? 그렇죠. 민수기 21장 9절 꾹 껐다 그랬죠.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막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놋뱀 사건을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딱 말씀해 주면서, 니고데모는 성경 잘 아니까 바로 뭘 연결시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놋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펼쳐진 겁니다. 그렇죠. 시작. 오 메시지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전제할 것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절대 계획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줬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잡으니까 뭐죠? 절대 뭐가 와? 응답이 와요. 절대 응답. 그래서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위의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에 순종하면 그게 따른 열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따른 엄청난 그런 기리 역사 일어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했죠. 자, 치유 메시지는 이번 주 쉬었고 캠프 때문에, 그래서 자, 이번 캠프 메시지 간단하게 우리 경기 지부 안산 지역의 다민족 선교 캠프로 2박 3일 동안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캠프는 뭐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 어디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죠.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 집사님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집에 가면 집에, 직장 가면 직장, 지역 가면 지역, 사람 만나면 사람, 교회 오면 교회 현장에 빛이 쫙 비치는 거죠. 왜 빛이 필요하냐? 다 어둠으로 지금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캠프가 빛입니다. 캠프는 뭐죠?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 내가 누군지를 바로 찾는 게 캠프거든요. 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모든 다층이 다 열려요.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거 틀리고 판단이 다 틀려진다. 내가 누군지가. 자, 그러면 장애 현장. 그렇죠. 캠프는 뭡니까? 현장 속에 예비된 응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현장 속. 반드시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다. 그렇죠.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놨습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누리면 돼요. 138,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걸 계속 내가 누리면 되는 거. 이게 캠프거든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예배는 중요한 축복들, 만남들, 이걸 찾아내는 거죠. 확인하는 거. 캠프는 나의 미래를 완전 성공시켜 버리는 겁니다. 237 5천 정축, 그렇죠? 캠프입니다. 캠프는 뭐냐? 종합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쪽 같다지만 안산 지역 같다지만은 안산시 인구가 61만 명. 그 중에 다민족이 10만 명. 6분의 1이 다 다민족이라. 한 원정동이라는 지역을 갔더니만 거기는 완전 중국이에요. 중국인. 80%가 중국인이에요. 거의 다민족이 다 살고 있는데 나머지 20%는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친구들이고 80% 다 중국인들. 원래 중국인들이 모이면 굉장히 시끄럽거든. 시끄러요. 또 거의 또 뭐냐 저쪽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특별히 많은 애들이 누구냐? 러시아, 고려인들이
이게 어른들은 거의 이제 직장을 갔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아이들 다뭐 이게 이건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미국인도 아닌 것이 이게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막 사방이 다니더라고 이렇게. 딱 잡아서 말해 보니까 야, 이 친구들 언어가 다 딱 돼 있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기본이 세 개의 언어가 딱 돼 있어. 야, 그걸 보면서 진짜 세계 보면은 티시키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겠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대학생 2명 이제 4명이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딱 캠프를 나갔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1명 아이, 중학교 2학년 3명 아이가 우리가 이제 차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포럼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딱 내려오는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있는 거다 싶어서 만나서 쭉 해봤더니만 한국말을 잘 몰라.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온지 한 2년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모르는데 주끼리 주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 한 애가 이제 한국말을 잘해 보니까 이 친구한테 통역을 해. 이 친구만 쳐다보는 거야.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받아요. 복음을 잘 받고. 그래서 야, 이 언어가 안 되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갔겠냐 확인해 봤어요. 진짜 받아서 보고 리바이벌 하더라고. 리바이벌. 이게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고 눈치를 보니까 이제 얘를 쳐다보는 거야. 얘가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야. 주끼리 통역해서 주끼리 복음을 다 받아. 근데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이거 물론 언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해도 상관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복음 받을 심령들을 딱 준비해 놨구나. 또 한 군데 갔다 그 다음 날 한 군데 갔더니 청년 2명 마트 앞에 앉아 있더라고. 나는 처음에 결혼한 줄 알았어. 내가 좀 많이 폭삭 늙어 보이긴 해. 결혼한 줄 알았더니만 총각이라노. 목사님은 총각이에요. 조선적인데 한국인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이 친구들도 복음을 쭉 준 가는데 잘 받아요. 결국 이제 전화번호 받고 이름 받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줬죠. 캠프가 뭐냐 결국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께 누구를 다 준비해놨냐 구원받을 영혼들을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이게 평상시가 안 되다 보니까 캠프 할 때만 그 신경을 써요. 캠프 안 하고 평상시는 인들은 관심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조금만 생각을 틀어버리면은 그렇지 빛이 착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하는 그 캠프 인도 받으면서 야 참 이 인하대 여기에 지금 그 유학생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그렇죠. 교수들 학생들 버글버글 하는데 좋다고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겠구나. 진짜 저기 우리 다민족 대상으로 복음 가서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어. 언어 하면 상관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치유의 뜰,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집사람들 기도하고 계시죠? 예, 치유의 뜰, 237 뜰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문화의 뜰 계속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만일에 그런 심령을 보내면 딱 달라붙어야 돼요. 누가 달라붙어야 되느냐? 그렇죠. 딱 우리 담당자들이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집사님이 딱 달라붙어 갖고 가서 이렇게 주보도 펴주고 어린 거 아니야. 주보 펴주고 그 주기도면 이렇게 성경 티지하고 주문 이걸 좀 한 10번만 읽어보라 그러면 외우져 버려요. 10번 읽으면 외우라고 하면 힘들어. 10번만 읽어보라 시간 날 때 외우져 버려요. 사도신경 가르쳐주고 그 하나씩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나씩 가르쳐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막 무조건 복음만 말하는 게 팀사역이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를 가르쳐줘야 돼. 찬송가는 어떻게 하는 거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 하나씩. 네. 자, 그래서 서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8절 20절에 16절 20절에 뭘 이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겠던 이때 당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로마의 정치, 그렇죠? 이 유대의 종교, 헬라의 이 문화 엄청났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음보다도 이런 것들이 훨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누구를 찾았냐? 오직의 사람을 오직의 사람을 찾았다니까. 3년 동안 뭘 가르쳤어요? 이들의 문화, 정치, 경제 이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께서 딱 찾아갖고 세워갖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준 메시지가 있죠. 자, 너희는 그렇죠. 복음으로 담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제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놨다. 찾아서 세우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전도합니다. 전도와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파송시켜서 또 영주운동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렇죠.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 항상 함께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24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제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그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놓치지 마라. 5가지를 점검해라. 이번에 강단의 말씀 5가지 점검하시라. 첫째, 말씀의 흐름을 점검해라.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 놓치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또 새롭게 어둠의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올라오겠죠. 이 말씀 흐름.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편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받았던 메시지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듣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암송도 하고 말씀의 흐름. 강단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요 기도의 흐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응답을 주고 있는데 응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이 기도의 흐름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린 게 기도거든요. 한마디로 뭘 누리는 거냐? 그렇죠. 기도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게 대부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제목을 정해. 이게 틀렸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해야 돼. 내가 처음에는 제목을 정해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정 보완시켜 주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뭐하지 않습니까? 이 응답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은 야 뭐가 나오느냐?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 제목이 딱 나온다니까. 딱 부딪혀와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탁 부딪혀와. 어떤 사람은 후대가 딱 부딪혀와. 어떤 사람은 다민족이 탁 부딪혀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인이 연세 드신 분들이 딱 부딪혀와요. 딱 기도 제목 잡는 거지. 기도 흐름. 그래서 교회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요하잖아요. 광고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고. 자, 전도 흐름. 이걸 점검해봐요. 나는 제대로 지금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 전도 흐름 만남이면 만남.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그렇죠. 지역의 흐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내가 정확하게 찾고 있는가? 분석, 정확한 분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마지막 5번째, 한 나라의 흐름. 우리나라 아니면 또 2, 3, 7, 5천 종 나라의 흐름. 그렇죠. 그 나라에 뭘 조사해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딱 조사해 보면 딱 답이 다 나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항상 우리 점검해야 돼. 항상 주시는 메시지,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3집중 기도, 그렇죠? 눈 뜨자마자 3집중 기도. 이걸 놓치지 마시라. 계속 기도하세요.
아침에 힘 얻는 기도, 낮에는 누리는 확인하는 기도, 저녁에는 치유하고 정리하는 기도. 참, 만남, 스케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전도 흐름을 안 놓치려면 그날의 스케줄을 여러분 딱 안 놓치면 돼요. 그날의 스케줄 점검하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이게 나와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난다, 내가 어디 간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 복음을 제시해서 전도의 준비 안 할 수가 없어. 전도지를 줄까, 소책자를 줄까, 아니면 직접 이렇게 SNS를 쏴줄까, 유튜브를 쏴줄까, 딱 준비해가 나가야 되겠다. 준비해서 나가는데 성령의 역사를 왜 안 합니까? 준비 안 하고 나가니까 안 되는 거죠. 스케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해보세요. 세 가지 분석하는 거죠. 가장 영향을 주는 건물이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면 돼요. 이 지역에 어떤 종교가 거의 주류가 있냐? 또 이 지역은 뭘 먹고 사냐? 이걸 파악해보면 되거든요. 젊은 층이 살고 있으면 분명히 후대들이 있겠죠. 한마디도. 그러면 서밋에 딱 쓸을 준비해야 돼. 이게 틀림없어요. 노인들이 소위 말하는 토백이 되신 분, 여기는 장미 아파트가 거의 노인분들이에요. 토백이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뭘 준비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냐? 그걸 딱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뭘 좋아해요? 가서 이렇게 놀아주는 거 좋아하거든. 춤추고 놀고, 그죠? 가서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 사다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현장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는 그렇죠. 일과의 전략 가르쳐 첫째, 소수 집중.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붙여주게 되냐, 그렇죠. 충성된 사람 분명히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충성된 자. 충성된 자의 특징이 뭐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죠? 계속 말씀을 타보세요. 말씀이 쌓이면 틀림없이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 원수마귀는 어쩌든 하나님 말씀 흐름만 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쳐버린 거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동거. 자,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 나온지라. 소수 집중입니다. 그렇죠? 동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렇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자, 선택이다. 선택. 자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축복할 자로, 그렇죠, 절대적인 계획을 이룰 자로 나를 선택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선택한 이유가 뭐냐? 첫째,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게 축사. 그래서 이걸 제자들에게 뭐 해주려고? 보여주려고. 동구가 같이 살았다니까. 여러분 혼자 살다가 같이 살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예? 혼자 살다가 같이 살면 불편해? 편해? 엄청 불편하죠. 자, 청춘 남녀가 혼자서 이렇게 신나게 살다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 처음에는 좋겠죠. 꿀이 뚝뚝뚝 떨어지겠지. 그러다 뭐가 보이는 순간, 그래, 눈꺼풀이 딱 거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계속 충돌이 나. 충돌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양보해야 돼. 그렇죠. 내 기준으로 이제 살면 안 된단 말이야. 내 기준으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자, 동거. 이제 첫째는 뭐냐?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썼던 방법은 어떤 방? 자, 7가지 세계 복음하는 7가지 전략으로 이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수를 모았어요. 직접 광고를 했고 사람을 모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가지고 불렀어요. 계산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게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함께 있고. 자, 그 다음에 함께 있게 하시면서 뭘 십자가 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래.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또 결혼하다 보면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니.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십자가는 다른 말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존심 내려놓고, 자존심 싹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자존심 건드는 거거든. 그렇죠? 자, 네 번째. 모범을 보면 뭐예요? 자,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동거하시면서 뭘 요구했냐? 자기를 부인할 것을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모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모범. 직접 우리 예수님 뭐 해준 거죠? 보여줬어요. 모범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거든.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직접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다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기분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안 하면서 애들 보고 야 이거 해라. 자기는 TV 보면서 야 가 공부해라. 그럼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안 하지. 속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는 TV 보면서 왜 내가 공부하라 그래? 자녀가 책을 읽도록 하려면 내가 책을 먼저 펴서 착 펴놓고 책 읽으면 돼요. 성경 읽도록 만들려면 내가 먼저 성경 읽으면 안 보는 것처럼 뭐지? 다 봐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부모님의 직업을 자녀들은 닮게 돼 있습니다. 닮게 돼 있어요. 계속 술 마시는 부모님한테 자라는 애들 술을 마시게 돼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핫도 치는 자녀들, 게임하는 자녀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읽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시간 나한테 책 들고 있어요. TV 안 보고 책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도전받습니다.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책을 너무 안 읽죠. 책을 좀 읽어야 돼. 어쩌다 우리 한솔이가 다 책을 순수 읽다 보니까 얼마나 참 이게 고마운지 기쁜지.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살리는, 정말 세계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5번째 전략이 순종이에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으니라? 그래,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자,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자,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단 말은 그만큼 뭘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거든.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게 우선이 아니구나. 그래서 직업을 버려두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래 직장 잘 다니다가 사업 잘하다가 그만두고 신학 가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너무 은혜야 되니까. 순종. 곧입니다. 곧. 순종은 아까 뭐가 필요한 전제 조건 뭐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바로 그냥 결단해 버려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에스겔이 뜻을 정하고 맞으니까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자, 여섯 번째 대임이에요. 대임. 대임이란 것은 뭐예요? 대신과 대신. 마태복음 10장 40절.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반드시 잃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 대임이 뭐냐? 대신 가는 거거든요. 대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사역입니다. 대신 사역하는 사역, 대임. 그렇죠? 그래서 자,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자,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아예 전도자에게 이 냉수한 그릇, 전도자에게 이 무덤 열어나 전도하라고 다니라고 땀이 뻘뻘 나갖고 왔어요. 그런 심령에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했다.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다니까. 이게 말이 쉽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상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쉽지 않다니까. 마지막 분여입니다. 분여.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방법이 분여예요. 분여.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그렇죠. 7절에 24절.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두고 한 말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은 그렇죠. 뭘 알게 할 것이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장래일까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게 분열하는 말이에요.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함께해요. 우리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재생산의 비밀이 이 분열하는 비밀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확산되어 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7가지 전략, 주님의 명령인데 7가지. 하나님 원하는 자를 딱 선택했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뒹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같이 자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 캠프가 또 이번에는 다민족 캠프, 또 15일 날은 청년 또 수련회. 계속 만남이 엮어지는 거지.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주님이 지시하신 중요한 내역 중에 하나가 자, 이걸 믿어야 돼요. 분열 사실. 이 분열,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네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한다는 사실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혼자가 아니라니까. 가끔씩 보면 그런 친구들 있죠. 아우 심심하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아우 심심하다. 한숨을 팍 쉬면서. 그렇죠? 뭘 못 누리세요? 이걸 못 누리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항상 함께 해주겠다. 항상 함께. 이게 분열 속에 감춰있는 비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 온즉 나으리라. 19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가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뭐하사 함께 역사하세 말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 어느 때 함께 했다고요? 현장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줬다 그랬거든요. 항상 함께한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보세요. 12절. 안전뱅이 사건 나오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기도하러 가다가 딱 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 버려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렇죠. 사마리아 성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 치유되지는 놀란 일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자, 기도 제목 첫째, 지금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40을 집중, 그렇죠?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해갖고 한번 붙어보세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옵소서. 지금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 40을 집중.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라니까. 또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 학업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40일 집중 기도. 이 제목을 딱 갖고 주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증거를 달라고. 수련회 8월 15, 16 있을 수련회. 그렇죠? 말씀의 원내스 축제의 소통의 장이 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 환우들. 박정래 장로님이 어제 이렇게 관절, 고관절 여기가 아마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인하대병 입원하셨죠. 치료받고 계시는데 환우들 놓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그런 환우를 놓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을 놓고, 그렇죠? 산업 현장을 놓고 계속 24. 기도라는데 어렵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죠? 기도라는데 어렵다. 계속해서 어렵다. 조금만 더 뭐 계속 더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를 붙는 거죠. 그리스도님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을 집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적이 나오면 아무도 완전 빈털터리 돼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죠. 말씀 속에 엄청난 뭐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탁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판에, 그렇죠, 뇌에 각인뿌리 체질되지만 그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말씀, 눈 뜨자마자 말씀, 강단 말씀 들으시라니까. 들려올 때까지. 그게 여러분 딱 뭐가 돼? 생활화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안심해, 걱정 안 해도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그 인생은 어디를 가도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서 정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7가지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어떤 하나님 군사도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비밀, 바로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5가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7가지 비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실현시키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서
또 치유받고 계시는 박정래 장로님, 하나님 고관절 또 골절 또 통해서 하나님 또 치료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잘 치료를 받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또 연약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신방하여 주사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남은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체크하고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출발시켜가는 결단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대로 약속으로 붙들고 기억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말씀 성취에 하나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40일 집중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산업의 문제, 모든 사역의 문제까지 해답을 하나님 분명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8월 15, 16 수련회에 있습니다. 말씀의 원내스라는 주제 가지고 인도를 받사오니 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원내스, 또 운동으로 원내스, 해수교로 원내스, 하나님 프로그램으로 원내스 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멋진